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 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6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져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판을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더니. 그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공부는 11절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읽고 다시 살피도록 하고요. 그냥 안식일 논쟁 이렇게 표제를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누가는 안식일과 관련한 내용을 그 두 개를 연속해서 연결해 놨죠. 이건 이제 저자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논쟁이라고 표현했고, 이 논쟁은 주님이 먼저 거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이는 문항도 많지만 실제로 구절구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히 아주 민감한 문제를 행동하심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죠. 그 복음서에. 그랬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이해하고, 그 의도는 사람들을 교훈하는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은 그냥 티칭이 있죠. 말 그대로 그 산상수훈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그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교사로서 또 프리칭, 그 설교하듯이 하시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 그래가지고 치유도 그 하나의 가르침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경론을 벌이면서 논쟁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방법. 그런데 그게 다 그냥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형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실 뿐, 예수님의 목적은 어그러져 있는 말씀 해석에 대한 어떤 바른 제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관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고 깨달았던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파할 수 있을까? 율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냥 말씀 전통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안식일 관련해서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잘못 이해되면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해할 거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오늘 11절까지 내용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대로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수평선이 이게 평행선이 달리는 것과 같은 거죠. 내용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었다. 근데 왜 미리삭을 비벼 먹었죠? 시장에서 배고파서. 근데 거기 제가 이 내용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에게 주어진 공생의 기간이 만 3년이 아니에요. 횟수로만 3년이지 되게 짧은 기간인 거고, 예수님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느긋하셨겠어요? 바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바쁘셨겠죠. 그래서 때로는 폭풍이 있는 거룻배 안에서도 막 주무시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예수님이 몸이 많이 약하신가, 어디 막 배꼽물에만 머리를 붙이셔도 막 주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 자체가 엄청나게 고강도의 그냥 마을을 그렇게 해서 3년 내내 돌아다녀도 마을을 다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겠죠. 그럼 제자들은 그러면 놀았겠어요? 쉬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면 뭐 식사를 거르는 일은 뭐 일도 아니고 잠도 한 데서 자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죽했으면 안식일에 이동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 이때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여럿 있는데,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는 안 돼요. 먼저. 그러니까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동도 금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땀 흘리는 일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노동에 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안식일에 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 구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안식일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한 번쯤은 유대인들하고 한번 논쟁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그 이후에 교회 전통은 교회 전통대로 세워졌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2000년 지나도 변화가 없을 거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여하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밥 먹을 사이도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라도 그렇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식량이 됐겠어요? 어떨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걸 많이 먹는다고 이거 잘못하면 속이 탈이 나는 경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끼니를 때울 수는 없지만 정서적인 위로나 위약 효과처럼 뭐라도 좀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아유 많이 배고프구나 그러면 집집마다 먹을 걸 가져와서 좀 나눠주거나 이래야죠. 그런데 아예 그걸 보고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2절 볼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얼마나 굶었는지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선한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정상일까요? 아이고, 얼마나 굶으셨길래 저 이러시면 제가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날 이러시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우리 집으로 차라리 가십시다. 함께 하고, 오늘은 안식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길을 재촉하구려. 이게 좀 아름다운 대화겠죠. 그런데 이 광경을 기다린 거죠, 이 사람들. 근데 되짚어 보면 사실은 누가 기다린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다 기다린 거죠. 한번 말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바로 해야지 라고. 3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냥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향해서 말했는데 3절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예는 이제 4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여긴 차림빵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설하다라는 게 차려놓다라는 이야기니까, 병은 이제 떡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떡이 없으니까 피자 도우 같이 생긴 거를 켜켜이 쭉 쌓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설병이 되는 거죠. 이것을 3절과 4절을 그냥 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생곡식을 먹는 자체를 노동의 행위로 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다윗 예를 들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상 몇 개를 비벼 먹은 것과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함부로 들어가서 먹는 것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먹는 것도 거기서 물려 나오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는 건데 다윗이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자기도 먹고 군사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옛날 얘기에 속하는 거예요. 역사니까. 그러는 대대손손 아브라함과 다윗, 특히 이제 모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매번 아주 재미난, 그리고 신앙인들의 표상처럼 이야기로 전해 내려왔는데, 이 얘기도 분명히 전해졌을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율법이, 하나의 율법이 존재할 때 자기들 편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만약에 자기들과 사상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당시의 전통을 주님이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도 다윗에게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율법학자들이 이건 다윗은 돌 맞아 죽을 일이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쳤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열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위인인데 그 사람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편에게는 아유 뭐 제사장 먹는 빵이나 뭐 제사장이나 우리나 똑같지 뭐,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에 미리삭 고장 몇 개를 손으로 비벼 먹었더니 득달같이 나타나서 그걸 안 된다고 한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도 없는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다윗의 예를 끄집어냄으로써 상대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막은 거죠. 어떤 죄가 크다고요? 다윗의 죄가
더 크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죄가 많죠. 상당히 다양한, 상당히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적인 상대고 같은 편이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면 자기네의 유대교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이라고 인정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와 적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율법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적용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분명히 율법은 하나인데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건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용도가 명확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코에다 걸고 예수님은 귀에다 걸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한 거예요? 약자에게는 강하게 군림하고 우호적인 세력에게는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 근데 이게 이 시대에도 있죠.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이 있는 자에게는 무죄가 나올 거고 무전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맥락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 당시의 맥락이나 결국은 법은 분명히 공정한데 그걸 적용할 때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태도 그리고 그걸 더 돋보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예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화도 많이 나겠죠. 자기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한 일종의 묵시적인 내용, 금기사항을 예수님이 툭 건드리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금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촌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푹푹 쑤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딱 찝은 거예요. 적어도 다윗에 관해서는 이들이, 그 다음에 모세에 관해서는 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실 때는 다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죠. 모세도 끌어오고 다윗도 끌어오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5절.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끄집은 거고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먹었다고 하는 건 물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절에 나오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은 어때요? 이건 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말 같은 거죠.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야 되는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긴 거고요. 5절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저쪽 바리새인들 편에서 보면 이제 신성모독까지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알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내가 말이야 천지창조한 장본인인데 이러면서 막 화가 돋구어 나와서 이 말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건지 당연히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중요한 말씀이라도 하지 않으셨지만 때가 이르고 나서는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식일에 관한 일종의 율법들 그런 규례들과 관련해서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제정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가장 잘 아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때가 이미 이제 점점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놈들이 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고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될 거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일부러 자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자극을 하되 거짓말로 자극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식일날 의자에 앉아서 너네 찬양과 경배를 듣겠다 이 말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 본뜻을 가장 잘하는 게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했다. 그 작품이 어디서 나왔냐면 나와 내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나온 작품이다. 안식일의 원 저작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게 된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은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6절에 바로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 누가가 이거 함께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시는 이번엔 다행히 어디 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는 한쪽이 반신불수면 뇌병변일 수도 있고요. 뭔가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오른쪽만 못 쓰는 경우도 있었겠죠. 아무튼 오른손을 못 쓰고 오그라들었으니까 막 몸이 비비 꼬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겠죠. 그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온당하지가 않고 이때의 6절을 보면 이번에는 마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만약에 병자를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고쳐주기만 해봐라 하면 이제 고발을 하거나 뭔가 또 도발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8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앞으로 나왔다. 재미난 표현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도망가지 않고 승부를 벌이되 정면 승부 벌이는 방식이겠죠. 그러면 이제 병이 들었지만 다리는 건강하니까 한쪽 팔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걸어서 뜨벅뜨벅 나왔겠죠. 사람들이 아마 이목이 전부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고 계시다가 이제 말미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가르치고 교훈이 다 끝났을 때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휘 둘러보고 그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 다음에 저 친구를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 고치는 걸 통해서 또 한 번 안식일에 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그들에게 물어봤다 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확대해서는 그 회당에 모인 다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은 행동을 먼저 하셨거든요. 행동을 먼저 하시면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평가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증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변증, 질문을 가정한 변증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할 때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구원해 주는 게 좋으냐,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근데 그게 안식일이란다,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이번에는 좀 순서가 다르니까 또 그 질문을 듣고서는 아차 싶었겠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살린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들은 인애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주님은 더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딴지를 거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이렇게 질문을, 역공을 펼친 거죠. 1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보통 때 만약에 먼저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미 대답을 먼저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내 손을 펴라. 그리고 나서 참 이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이런 기적을 보게 되니까, 읽게 되니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수십 년 동안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있던 사람이 거짓이 아닌 이상 손을 폈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실은 엄청난 기적인 게 이렇게 한 손이 오그라들면 물리치료하고 재활해서 펴는 데에도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 2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억지로 꺾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근육과 뼈가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녹여 주신 거죠. 마치 그냥 살얼음 녹듯이 원 상태로 스르르 팔이 회복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왜 살렸냐라고, 왜 죽을 사람을 고쳐줬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온 거죠. 아무 말도 못하던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은 이놈을 계속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자를 살려두었다가는 우리가 계속 공경에 빠지겠구나, 몰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예 예수님을 없애버릴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역추적해 보면 이런 한두 번씩의 일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자극했고 그들이 이제 계획을 짜는 거고 거기에 가룟 유다를 포섭하고 끝내 죽게 하고,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마치 간첩처럼 몰래 숨어서 그 내용을 수집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맨 위에서 작전을 짜기도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왜 죽여야만 되는가라는 이유 따위는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1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번의 경험을 보아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세치 혀로 혹은 자기들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율법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상대할래야 상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서 매번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망신을 줄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안 오겠죠. 예수님 번번이 바리새인들한테 당하고 예수님이 생각이 좀 짧으신 것 같아. 그분이 뭐 이런저런 일은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한마디도 응대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도 더 낮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비를 계속 건 거예요. 율법적인 시비를. 그런데 계속되는 시비 가운데 누가 지금 상처를 받냐면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락 지으면서 거기서 나온 작은 결론이 이 자는 말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말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종교인이죠. 그 당시 사회 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일종의 이렇게 논쟁이나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논쟁 한 서너 번 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이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가 건전한 종교가 유지되고 있었을까? 유대교가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그 당시의 종교였을까? 유대교를 통해서 과연 일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아서는.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더러운 악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파리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살인 모사 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율법학자들은 뭘 공부한다고요? 성경을 공부한다고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놀라울 만한 상황이고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다. 아주 특별한 이 사람들 한 몇 명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저 위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수님 쫓아다니는 일종의 마지막 끝단 조직, 그 뿌리 조직 같은 데인데 이 사람들은 고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수님 맨날 탐문하면서 다니는 자들인데 위로부터 이렇게 말단까지 그냥 안 되면 뭐가 제일 편하냐면 죽여버리면 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종교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이집트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실 때도 그랬죠.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면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방금 바리새인들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잡족들을 다 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던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식도 죽어서 벽장에 묻을 정도인데 윤리가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자들은 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수치인 거죠.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 행간에 흐르지 않는 다른 이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 어디를 봐도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인지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의 치를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바리새인이 누구누구와 결탁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일삼았는지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악한 자들인 거죠. 뭐 이게 도둑놈들도 아니고 어떻게 종교인들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뭐 이게 이제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인 건지 도둑놈들하고 종교인들하고. 교회가 만약에 타락하면 어떤 모습으로 되겠어요? 교회 알박기에서 500억씩 받아가지고 그걸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행태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에 의리 없는 깡패들보다 더 타락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건 한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집단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죽어도 막 30-40명씩 죽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안들 또 얼마나 교만할 정도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다면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부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의 폐악성은 극한에 있었다. 백성들은 다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고 과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네 안식일 방법을 고수했던 것처럼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경직돼 가고 있는 거죠.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오늘날 제2의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처럼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운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좀 더 묵상되고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고하고 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가시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시 반에 시작을 해서 자꾸 시계 보면 아직 한 30분 남은 걸로 제가 자꾸 착각을 하네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도 유대인들도 깨닫기를 원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결국은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라는 전통에만 몰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빼놓고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시간이나 이 시대나 할 것 없이 그릇된 종교가 있고, 그런 그릇된 종교가 힘을 가질 때 더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유대교가 계속 발전하던 것이 도리어 그들에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연약한 저희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히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지향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어렵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